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이 살인에 대한 폭행에 관한 이 법인데요. 반드시 쳐죽이라라는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살인의 기원은 마귀죠. 그래서 마귀를 가리켜서 우리가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인이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꼭 물리적으로 내가 어떤 흉기를 들고 사람의 목숨을 내 손으로 딱 끊어버리는 것만 이 살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살인이라는 개념은 매우 폭넓고 넓은 범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살인은 먼저 상대방의 생명을 끊는 것이 살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은 어떻게 끊어지는지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될 때 생명이 바로 이 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살인한 자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살면서 살인하고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은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은 하나님과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마음이 부패하고 죄가 가득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다리를 건축하는 그 설계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리를 지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제 단가를 낮춘다고 철근도 몇 개 빼버리고 그리고 시멘트도 평소보다 한 20% 정도 덜 부었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그 다리가 매우 그럴싸하게 지어졌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났습니다. 몇 년이 지났어요. 차가 쌩쌩 오고 가는데 갑자기 균열이 생기더니 그 다리가 폭삭 붕괴가 되었네요. 그래서 그 결과로 수백 명이 죽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살인을 한 것일까요? 살인을 하지 않은 걸까요? 살인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살인이라는 것은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행동만 살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어떠한 일을 할 때 내가 그 일에 가담하는 것도 살인의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또한 살인죄가 무서운 이유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그리고 살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고의적인 살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이 고의적인 살인이고 그리고 의도치 않은 과실적인 살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이라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형제에게 라가라 하지 말라고 했어요. 라가라 이 말은요 바보입니다. 바보. 이 무식한 놈 또는 무가치한 놈이라는 이 언어적 폭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 또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욕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굉장히 불신의 욕이라고 욕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했을 때 기본적인 그 기초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 하셨죠?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우상에게 절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그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동이라고 했죠.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나오는 말이라고 그 함부로 말을 한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욕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께 욕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굉장히 업신여기고 불신하는 것이 우리가 상대방을 향해서 비꼬는 말, 폭력적인 언어, 그리고 욕을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살인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말은 상대방에게 평생 가시가 되고 상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온라인이 많이 발생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영상도 올리고 어떤 글도 올려요. 그런데요, 그거는 단순히 자기의 이러한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올렸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평가를 한단 말입니다. 평가를 할 때 그냥 잘했네요. 이것이 조금 아쉽네요 라고 말하면 좋은데 너는 뭐 한다고 이걸 올리냐? 네가 뭐 볼 게 있다고 이런 영상을 올려서 왜 내 눈을 왜 망가뜨리냐? 약간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비인격적으로 계속 깎아내리는 이러한 언어들을 할 때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돼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사실은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까지도 사실은 살인에 해당한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준으로 본다면요, 사실 우리는요, 살인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지독하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때로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 좀 치워주십시오. 이 사람만 없으면 제가 공동체 생활하는데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제거해 주시면 안 됩니까? 사실은 이런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들어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 사람만 없어도 내가 행복해질 수 있고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만 같은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폭력적이고 이러한 누군가에 대한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사실은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우리가 빨리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나를 해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게 하기 위한 마귀의 속성이 내 안에 들어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일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살인의 죄에서 사실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생명의 이 기준에 대해서도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생명을 생각할 때 보이는 사람, 적어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 여기에서부터만 이 생명이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편 139편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 태아서부터. 그래서 한 가지 예로 들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만났을 때 그 복중에 있던 세례 요한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고 뛰어놀았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것은요, 뱃속의 태아에서부터 성경은 서로 교감을 나눈다는 이런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생명의 참 이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적어도 배 안에서 이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의 인격체, 하나의 생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세상이 아무리 어떻게 이게 생명이냐 생명이 아니냐 이런 논쟁을 해도 기본적인 근본은 우리가 태아에서부터, 복중에서부터 생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이 어린아이는 물론이고 임신한 이 임산부에게도 막말을 하면 안 돼요.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뱃속에 있는 누가 지금 그 말을 듣습니까? 태아도 그 말을 들어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본문을 읽다 보면 그래요.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어떻게 죽여야 하는지
사실은 그 집행에 누가 해야 하는지 이 정확한 이 집행에 대한 이 말씀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죽이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반드시 죽여야 한다면 그 방법도 나와야 되거든요. 어떻게 어디까지 죽여야 되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법이 있어요. 이 법은 보복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정해준 것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를 당하면은 하나 이상을 갚아주고 싶어 해요. 내가 파란 쪽을 맞췄으면 나는 두 대를 때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도 저희 아버지께 교육을 받을 때 너 한 대 맞으면 너는 두 대 때리고 와라. 본때를 보여줘라. 항상 이렇게 가르쳐 주었거든요. 그런데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인간의 이 포악스러운 속성으로 이 법으로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의 그 이상의 폭력과 살인을 제한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내가 아팠던 것 이상의 보복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복의 방식에 대해서는 성경은 의도적으로 약간 열어두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인간의 이러한 이 난폭하고 이 보복의 이 심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가는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그래서 이 살인의 법에서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우리가 성경대로라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살인을 짓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신약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이 죄인들인 우리를 그 십자가에서 같이 묶으셔서 살인자인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가장 참기 어려운 것이 사실은 억울함입니다. 우리가 보복에 보복을 더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억울해서거든요. 내가 한 대 맞았어요. 너무 억울해요. 그러니까 그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는 저놈에게, 저 사람에게 더 많은 보복을 하고 싶은 것이 사실은 우리 인간의 그 타락한 욕망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가장 힘든 적이 참 억울할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자기의 이 억울함을 가지고 이 고난 주간에 막 깊이 묵상하면서 이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주님 그 고난 주간이 끝나갈 때쯤 이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한탄 섞인 탄식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 저는 억울하지 않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말로 이 억울함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없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억울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본질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던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매일 살인죄를 지었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던 그런 참 타락한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그 은혜 앞에서 억울하다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짐을 대신 지셨다는 것이죠. 살인자를 대신하고 흉악자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백성들은요,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했어요. 살인자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라바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 때문에 대신 죽어주시고 바라바를 살렸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죽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죠. 그렇다면 우리들의 행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들의 입술의 언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들의 사고방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인에서 멀어진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저는 더 이상 억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폄하하고 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이유는 억울하기 때문이거든요. 억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 저는 억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사실은 욕망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한풀이 또는 섭섭함을 풀어놓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물론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은 좀 절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 앞에 제대로 서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억울함도 억울해지지 않겠죠.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도 우리 주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말씀의 진리의 말씀의 원리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구나 라는 그 진리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고 회복되어서
오늘 하루 맡겨주신 일상 가운데 상대방을 죽이는 행동, 죽이는 말, 죽이는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로서 상대방에게 좋은 말도 해주고 상대방의 생명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상대방을 향해서 항상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그리고 아름다운 말, 칭찬의 말, 섬김의 말을 하면서 우리 공동체도 주 안에서 함께 든든히 생명을 살려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비추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겉으로는 살인과 멀리 있다고 생각했지만 우리의 말과 마음 속에 미움도 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거룩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낮추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바와 같았던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이 죽으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억울함도 십자가 아래서 녹아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생명을 세우는 말과 행동으로 살게 하시고 누군가를 상하지 않게 하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기뻐하시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